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정리하면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항해였고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동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2840m 높이의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형성이 되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였지만 바람이 불면 베테랑인 어부들도 무서울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지만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항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항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항해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당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나고요.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0절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 자체가 큰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무섭고 두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하거나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은 사역으로 몹시 피곤하셨던 것이 사실이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느라고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만큼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절대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대 평안이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절대 평안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들처럼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권위가 바람과 바다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군대나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높은 권위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 만물보다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배하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믿고 있음을 할 때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41절 보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무서워하여 라고 하는 데일로이 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 포본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신적인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신적인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지요. 그들의 깨달음이었고요. 대답이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주님의 능력과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이 되심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주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유무와 인생의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은 결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유일한 대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떠는 우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심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